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 12장 1절 2절 말씀. 요아스 왕은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살해했고 그 틈을 타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기였던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바가 숨겨줘서 피의 숙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 다윗 왕조가 끊겨진 지 7년 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 성공했고 요아스가 적법한 왕으로 대관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혁명에서 처형된 이는 2명이었는데 바로 아달랴 여왕과 바알 제사장 맏단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일으킨 혁명이나 남왕국 유다에서 아달랴가 일으킨 쿠데타는 엄청난 피를 흘린 끔찍한 것이었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혁명은 비교적 온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계획이 치밀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아달랴의 통치를 반대하며 요아스를 지지하고 호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 출발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평생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 하나는 성전 수리였습니다. 먼저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나 23해가 지나도록 성전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헌금의 수입과 지출 과정을 단순하게 하여 수리의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헌금궤를 하나 만들어서 제단 곁에 두고 헌금을 모두 그곳에 넣게 하였습니다. 궤가 가득 차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계수하고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바로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들, 석수들에게 곧바로 헌금이 전달되어 필요한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감독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서 회계 감사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도를 실패한 것에 머물지 않고 다른 방식을 도입하여 마음먹었던 성전 보수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요아스 왕은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요아스 왕의 통치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잘 수리함을 통해서 선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어 왕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과 요아스 사이에는 비슷하게 서술된 부분이 몇몇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즉위식과 요아스의 즉위식을 서술하는 방식이 그렇고 두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간으로 같았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은연중 요아스는 솔로몬과 비슷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전쟁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예루살렘 함락을 위협해 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당대의 외교적
유화책이었던 엄청난 조공을 시리아 왕에게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대 왕들이 주님께 바쳤던 것들을 비롯해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에게 보내고 전쟁의 확전을 막았습니다. 요아스의 개혁이 충분히 진행되어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성전은 열심히 수리했으나 그곳에 있던 중요한 성전 기물들을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활동이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사가가 기억하는 훌륭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수행한 개혁의 전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 개혁을 시작했기에 후대에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고 예루살렘 예배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었고, 또 요시야 왕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이 완성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앞에 자기 자신이 영광스럽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큰 완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입니다. 세속에서는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앙에서는 결과물 이상으로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커다란 조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이 그곳에 더해질 때 그 조류는 더욱 풍성하고도 더욱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결편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아니, 겉으로 보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모든 땀방울을 하나님은 정확한 모양새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많이 애썼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적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열왕기사가는 요아스 왕을 훌륭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바치는 온전한 마음과 또 이웃들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세상 모두가 잊는다 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성의 멍에를 지워주시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충성하라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7년 동안 칼을 피해 숨어 있다가 7살의 나이에 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평생 애썼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하여 실패를 딛고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왕의 침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전의 보물들을 조공 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족한 면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애씀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결과물로만 우리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온갖 빛깔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애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일평생 올바른 일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